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침례를 받으신 직후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세 개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주님은 이제 광야를 나와서 그 사역과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려면 세 개의 관문을 지나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문경에 가면 문경세제라고 있는데 문경세제를 지나가면 거기 뭐 제1관문, 제2관문 그런 관문을 통과해야만 그 고개를 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관문을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면 지난주에는요, 우리 인생에 떡이 필요한 시간, 우리 인생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광야의 시간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면 이 두 번째 관문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 위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서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안전하게 땅에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하는 두 번째 관문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관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 위에서 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교회 위기, 여러분 교회가 요즘 너무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제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침례교회에 대한 내막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요, 정말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환란이 나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좋은 목사님 모시고 왜 저 교회가 저런 시험에 들었을까?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괜찮은 목사님을 모셔놓고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갈라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를 살면서 이 교회 위기는 시험 든 성도들 때문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교회 위기는 교회 안에 시험 든 성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 마귀의 두 번째 테스트,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관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광야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광야에도 높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는 벼랑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보다 더 높은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성전까지 와서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음성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두 번째 관문을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되는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겐 환난을 주지 않는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나한테는 환난을 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나니.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앞에 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왜 뛰어내려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이 땅으로 왜 뛰어내려 오셨습니까? 재물이 되기 위해서예요. 재물은요,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존재가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곱게 모셔가지고, 이거 다치면 안 됩니다, 털 하나 뽑히면 안 됩니다, 재단에 넣고 가만히 놔뒀다가 가만히 모시고 내려오는 재물은 없습니다. 재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털을 뽑히고 목을 잘리고 각을 뜬다는 건 마치 생선에 토막을 내듯이 그 몸을 다 토막내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이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서 죄를 만들어버리는 고통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이곳으로 뛰어내려오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곳에서도 아무런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곳에 와서도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편안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는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없는 평안만 있게 해주셔야만 정말 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에 국무총리가 되고 너는 왼벽에 부총리가 되고 너는 국방부 장관이 되고 자기들끼리 벌써 한 자리 다 정해놓고 이제 막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것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의 언덕 위야. 그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지 않아도 자꾸 그런 말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중요한 게 있어요.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도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 아니,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곳에 와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나도 그 복을 누리고 나눌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너희들도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 말 마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없을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이런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까?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내가 믿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 맞나요? 베드로도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에 혼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더 상처 주는 말이잖아요. 이 베드로야, 좀 베드로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야, 이 반석이라는 녀석이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탄아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넌 나를 시험하는구나. 너의 그 말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친하던 분들하고 이제 등산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가기로 딱 약속을 하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등산 모임이 있어 갔는데 다들 등산할 때 어떻게 하고 와요? 배낭 메고 등산화 신고 모자 쓰고 딱 오는데 한 분은 구두 신고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가자고 해서 모인 날짜인데 어디 갈까 했더니 그분이 이거 가자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가기로 한 그분이 주최를 했던 시간인데 우린 다 배낭 메고 또 막 등산모 쓰고 얼굴에는 막 하얗게 또 선크림도 바르고 등산화 단단히 메고 근데 그분은 양복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갑자기 중요한 결혼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로 취소는 못하고 직접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려고 이제 일부러 온 거예요. 밑에 산에 오르는 자에. 그러니까 정장 구두 입고 딱 보는 순간 뭐야? 저 사람은 등산할 마음이 없다는 걸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끝나고 밥은 이걸로 사드시라고 자기가 받듯이 사겠다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툴툴거리면서 배낭을 메고 갔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저 부활의 언덕에 올라가기를 원하면 너희들 복장, 생각의 복장, 믿음의 복장, 신념의 복장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배낭처럼 메고 자기 부인을 등산화처럼 신고 그래야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말이 있어요? 여전히 양복과 구두를 신고 하나님 저는 저 언덕은 갈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밑에서 주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고난 끝나고 내려오시면 그때 저랑 동행하시죠.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없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라는 배낭을 메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등산화를 신어야만 주님을 끝까지 저 골고다 언덕 너머까지 따라갈 수 있는 등산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요, 고통을 회피하는 시대, 힘든 걸 견디지 못하는 시대예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편안해지는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데는요,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하나가 뭐냐, 불편한 걸 못 참는 성격도 있다 그래요. 조금만 불편하면 전화해서 이거 왜 안 고치냐, 조금만 힘들면 막 민원 넣고 막 심지어는 와서 막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걸 참을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몸과 영과 혼은 편안해야만 완전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 저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한 15년 이상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요, 이제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뭐 심지어는 뭐 금식을 해라. 옛날에는 목사님들이나 금식하라고 그래도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일주일씩 금식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몸이 밥을 안 먹으면요, 뇌에서 비상신호를 봐. 야, 큰일 났다. 지금 주인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밥이 안 들어온다. 그럼 어떡하지? 야, 몸속에 뭐 먹을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럼 세포들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낸대. 아, 이거 먹어도 되겠다. 그게 뭐냐? 죽은 세포, 암세포, 또 지방덩어리. 그 전에 주인이 막 먹을 거 줄 때는요, 아유, 귀찮아. 그냥 놔둬. 그리고 그냥 암세포 그냥 놔두고, 우리 안에 죽은 세포 그냥 놔두고, 지방덩어리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밥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들이 긴장을 하고는 몸속을 찾아다니면서 암세포가 있으면 막 그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것 갖다 먹고 해서 어떻게 돼요? 몸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오토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도 여러분들 무조건 편안하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고통도 몸이 느낄 수 있어야 건강을 지켜내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내가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정신도 때로는 긴장도 해야 되고 내 정신력의 극한까지 끌고 가는 순간들을 경험해야 돼요.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기쁨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으면요,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어느 순간 기쁜 일도 잃어버려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세요? 저도 한번 전에 갑자기 산에 갔다가 기흉이 와가지고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술 받아가지고 한 2주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걷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집밥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반찬도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더 강해지느냐? 고통을 극복해 나고 나면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일들을 이겨내고 나서 경험하는 게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도 뭐예요? 적당한 고난과 환난을, 긴장을 겪어서 그것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경험해야만 우리 정신도 어떻게 돼요? 맑아지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무조건 편안하고 안락하면은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선악과의 결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상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인생의 스트레스도 있고, 적절하게 인생의 긴장감도 있고, 때로는 적절하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권태에 빠져버려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불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불편과 고통이 없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자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그 죽음까지도, 죽음의 고통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기쁨, 주님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되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지금 광야에서 시험하고 있었는데, 광야에도 높은 산이 있고 높은 벼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보다 더 높은 벼랑도 있었을 거예요. 낭떠러지도.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성전으로 데려갔을까? 저는 그것을 중세 유럽의 흔적이 있는 그 종교개혁지를 가보고 알았어요. 유럽의 이 종교개혁지를 가봤더니 그 건물 구조가, 도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뭐 성당이든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광장이 있어요. 그럼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또 물건도 사는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는 관공서가 있어요. 시청이 있든지 왕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앙이 되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구조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왜 그 광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성전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광야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보시겠지만. 사람들 눈에 띄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광장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린 두 가지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사명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사역을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확률은 낮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쁨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보여주기 신앙이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를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로 하여금 자기를 향해서 바리새인, 난 당신의 믿음에 반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열광하게 만드는 보여주기 믿음을 가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려서 여기서 멀쩡한 걸 봐라. 그럼 분명히 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열광할 거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기쁨을 주기를 요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기쁨을 안 주지? 왜 이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기쁨을 안 주지? 그리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원망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원망했어요? 모세를 제일 많이 원망했어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 그래서 당신 믿음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믿는 게 이게 복이군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믿음. 또 반대로 사람들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나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갖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두 가지 질문만 던지면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금요일날 우리 찬양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뒤를 돌아서 십자가를 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팀만 그럴까요? 교회 모든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나님이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네가 장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권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좋은 집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럼 그 순간 하나님 시험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왜 저 목사님은 나에게 기쁨을 안 주나? 왜 저 집사님은 나에게 기쁨을 안 주나? 사람이 내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기쁘다면 우리는 그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린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구호를 하나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무슨 방송국 로고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 관문을, 마귀의 두 번째 시험 관문을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되는 세 번째는 바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오해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오해하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로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봤다가 갑자기 성도님들이 나 시험 들었어요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챗GPT에다가,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챗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야, 챗GPT, 시험 받다와 시험 들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친절하게 도표까지 만들어서 저에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수작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도표를 그대로 떠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시험 들다와 시험 받다를 이렇게 챗GPT가 구분하더라고요. 첫째, 의미. 시험 들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 불만, 의심이 생겨 신앙이 흔들리는 게 시험 드는 거래요. 시험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검증되고 연단되는 상황을 겪는 게 시험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드는 원인은 사람의 말, 관계 갈등, 기대의 좌절 때문에 시험 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시험 받는 것은 고난, 유혹, 어려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시험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 들면 믿음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다. 시험 받으면요, 믿음이 성숙할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시험 든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한대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랬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랬지?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 받는 사람은요,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챗GPT가 말한 거예요. 챗GPT는 아무래도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가. 너무 명확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아, 그렇다. 이게 시험 드는 것과 시험 받는 거의 차이구나. 그럼 시험 드는 것과 시험 받는 건 다른 것일까요?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시험은 누구한테 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 관계 갈등, 기대의 좌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든 적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시험 든 적이 있다 하면 손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 일어났어요. 어디에? 이번에는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광야에서는 마귀가 이 말을 했다면 지금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되는 예수님에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 네가 정말 우리를 찾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험 드는 건 누구에게 시험 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 관계 갈등, 기대의 좌절. 그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시험 들었나요? 시험 받았나요? 자,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시험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시험하냐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면은 시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하면은요, 시험 들은 거예요. 대제사장,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서기관, 아니 목자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장로들, 아니 교회 장로 권사라는 분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면 뭐라고요? 시험 든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험 들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 눈에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서기관이 아니라 장로들이 아니라 마귀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 봐. 당신 그때 성전에서 한 번만 뛰어내렸으면 그걸 본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당신이 하나님인 걸 믿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십자가까지 올라올 일이 있었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려와봐. 그럼 이 사람들 널 하나님으로 믿을 거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 따라해볼까요? 마귀야, 너 머리 좀 썼다. 예수 눈에는 대제사장이 보이지 않아요. 서기관이 보이지 않아요. 장로가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다와 시험 받다의 차이입니다. 제가 보면 교회들이 시험 든 교회가 있고 시험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시험 든 교회는 무너져요. 아까 뭐라고 말했잖아요. 시험 들면 어떤 결과라고요? 믿음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다. 성도들의 믿음이 다 떨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교회는 시험 받은 교회가 있어요. 시험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성숙할 기회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 받았어요.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고 핍박을 당해서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서정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막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마치 코로나 때 교회들을 향해 비난했던 것처럼 그 와중에서 막 이제 교회가 폐쇄가 되고 문 닫고 다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시험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8장 3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빌립은 집사님이십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예루살렘 교인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버렸어요. 마귀가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빌립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걸?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지만 흩어져서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더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마리아 성 같은 곳에는 빌립 집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이 더 성숙돼 버린 것입니다. 비결은요? 빌립 집사님은 시험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험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험 받았어요. 그 시험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이제는 세계 복음과 선교를 위한 위대한 교회의 모판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77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턱 막히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시험은 있을 것입니다. 우린 광야를 살고 있어요. 시험 들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 들 거냐? 시험 받을 거냐? 근데요, 시험 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더라고요. 시험 받는 걸 두려워. 아까도 말했잖아요. 시련과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 받는 걸 두려워하면은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을 극복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시험 받으러 가십시오. 절대로 시험 들려고 하면 차라리 시험 받으러 가자. 여러분, 마귀가 한번 칼 뽑았으면 절대 여러분들 그 광야에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시험 들 것이냐 시험 받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그 바리새인들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마귀야, 너 신경 좀 썼다. 왜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 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마귀의 장난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사탄처럼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시험 들겠죠. 야, 너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3년 동안 헛고생했나 보다. 예수님도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눈에는 베드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가 보였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는 시험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만 시험이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도 시험이 많습니다. 광야예요. 광야는 시험 받으러 가는 곳이지 시험 들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 시험 받으러 가는 곳이지 시험 들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두 번째 관문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또 인생의 광야에서 또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에서 나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숙된 믿음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두 번째 관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열리면 광야가 끝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 나눌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광야의 시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시험 들러간 자리가 아니라 시험 받은 자리가 되어서 그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